3월 둘째 주 주일 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 8장. 여러분 잘 갖고 계시죠? 22절부터 36절의 말씀. 제목은 사명은 거룩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생략을 하고, 자, 지금 저희는 레위기를 같이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뭐라 그랬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다, 거룩.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죠. 근데 사람은 거룩하지 않죠. 뭔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귀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올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과 사귀면 되겠죠. 바로 그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17장의 내용이죠. 자, 내용은 뭡니까? 자, 거룩해지는 길 또는 방법, 거룩해지는 길 또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5대 제사. 뭐가 있죠? 번소화 속속. 번제, 소제, 화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번소화 속속. 그래서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길. 자, 후반부는 자, 18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라고 했죠. 예.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죠. 같이 사는 거죠. 그냥 한번 거룩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같이 동행해 살아야 되죠. 그 방법. 그것이 바로 뭐예요? 7대 절기죠. 7대 절기다. 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8장이죠. 여기죠. 이게 8장의 내용의 주제는요,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은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먼저 제사장의 위임식인데요. 제사장은 첫 번째는요. 자, 잘 씻어야 돼요. 씻기기. 제사장을 세우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데 뭘로 씻냐면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이 씻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가 우리 몸에 붙어 있죠. 근데 이 붙어 있는 죄를 떼어내야죠. 그래서 붙어 있는 죄를 떼어내고 나는 구원받고 죄는 없애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분리가 되고 나는 구원받고 죄는 없어지는, 저희가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저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자, 씻기기.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씻긴 다음엔 옷 입히기예요. 옷 입히기. 자, 옷 입히기는요, 어디부터 입혀야 됩니까? 아무리 겉옷이 좋아도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냄새가 나죠. 그래서 뭐부터요? 속옷부터 갈아입어야 돼요. 속옷.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부터 먼저. 겉은 번지르하고 그럴싸한데 속은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속부터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두 번째, 속옷.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 두 번째, 그다음에 겉옷이죠, 겉옷. 겉옷은 이건 에봇이라고 하거든요, 에봇. 에봇. 자, 우리가 항상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가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 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개념 정리예요, 개념 정리. 그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 어려운 단어에 대한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쉬워요. 근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레위기가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에요. 겉옷. 자, 겉옷. 에봇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또 흉패가 있어요, 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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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배는 가슴에 이렇게 뭐 상강마마 옷 보면은 이렇게 뭐 붙어 있는 거 있죠. 예, 그걸 이제 흉배라고 합니다. 흉배. 흉배 그 안쪽에 보면 또 주머니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요. 흉배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 뭐 학자들은 아마 돌일 것이다. 자갈 같은 돌 같은 것일 거다. 그거를 이 안쪽에다 두 개다 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이거는 임재가 있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야. 그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림 둠빔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인 거야.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 옷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옷.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띠가 있어요, 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죠. 이 옷의 기능은 뭡니까? 옷의 기능은 추위를 막아주고 우리를 보호해주죠.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것이 이제 옷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제 옷이 있는데 옷을 입는데 옷이 띠를 띠지 않으면 다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알몸이 다 드러나죠.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은 우리의 허물 또는 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꼭 뭐가 필요한 거예요? 띠가 중요하다. 띠. 자, 그 다음에요. 우린가도 띠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옷을 입었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자, 머리에 관을 써요. 머리에 관. 관 쓰기. 자, 우리가 이제 두각이라는 말을 쓰는데 두각. 자, 두각하기 전에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다 뭐예요? 이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성도, 거룩할 성자에다 물이 도자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그래서 씻기고 피로 씻기고 그다음에 허물은 가리우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 원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무리로 간주되는 거예요. 간주. 자, 그다음에 머리에는 뭐 써요? 관을 써요. 두각을 씁니다. 두각. 머리 두자에다가 뿔각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뿔 같은 걸 쓰는 거예요. 로봇 태권브이처럼. 이건 왜 쓰게 하느냐? 왜 쓰게 하냐면요.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을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섞여 있어도. 뭘 쓰고 있으면? 머리에 두각을 쓰고 있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어도 금방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두각이 있어야 돼요. 두각. 교회 그 심부름 하면 이제 세운상가를 종종 가요. 뭐 고쳐라, 전자기계 고쳐라 그러면 이제 제가 가는데 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아저씨들이 이렇게 저한테처럼 제가 지나갈 때 아저씨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거 있어요? 하나 보고 가세요. 하나 사가세요. 그래요. 그때 보면 저는 아직 내가 목사로 보이지 않나 보다. 내 얼굴에 목사의 모습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바로 그거예요. 봐도 그냥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두각이 나야 된다. 두각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식 자리를 하는데 다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막 마셔요. 부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사이다를 부어서 저는 사이다를 건배하겠습니다. 금방 드러나죠. 티가 나잖아요.
그게 바로 두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한 성도님인데 세상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안 보여. 구별이 안 돼. 그럼 두각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두각을 벗은 거죠. 네. 섞이는 거죠. 세상과 섞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말의 뜻이 에클레시아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교회. 이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끄집어내다. 밖으로 끄집어내다. 이게 에크고요. 그다음에 레시아는 뭐냐면 이게 바로 무리라는 얘기예요. 무리. 그럼 합치면은 밖으로 끄집어낸 무리.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섞여 있는데 밖으로 끄집어내. 너 일로 와. 끄집어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무리가 바로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세퍼레이트,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죠.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그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겠죠. 우리가 죄와 더불어 섞여서 사는데, 이게 죄와 더불어 이렇게 섞여서 사는데, 이게 죄라고 한다면 죄를 분리시켜야 되죠. 분리시켜서 나는 구원받고 죄는 버리고. 그죠?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죄와 우리가 분리가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분리되는 거죠. 분리. 자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죄와 우리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죄는 없어지는 거죠.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자, 에클레시아. 그게 바로 이제 두각. 구별되라라는 말의 뜻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구별됨.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무리는 구별됩니다. 구별됨. 구별됨. 무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인데요. 그러면 현대에 와서 제사장들은 지금의 목사님들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의 위임식은 이렇게 씻기고 옷 입히고 관 씌워서 위임을 하는 거죠. 제사장을 위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상시제라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2번씩 드려요. 그래서 뭘 하냐면 기도에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불을 꺼트리지 않는. 근데 제사장이 없으면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지면은 그것은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겉에 건물은 있으나 그게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내서 그 분깃으로 생활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없어. 제사장이 없어. 왜? 교인들이 분깃을 내지 않고 헌금을 내지 않아서 제사장을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분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쿠팡 배달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가 하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고, 먹고 살게. 제사장이 없어요.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북치고 장구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설교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사람이 상시적으로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교회는. 그래서 그들의 생활비를 유지해주는 분깃을 걷어서. 근데 그 북치고 장구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불이 꺼지고,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부르는 거, 세우는 거, 위임식.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 위임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목사님을 모시는 그 위임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위임식 어떻게 하는가? 현대에서의 목사님 위임식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게요.
자, 현대에서의 목사님은요, 목사님을 모실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의 차이점. 자, 먼저 담임 목사님은요,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당회에서 청빙을 합니다. 청빙. 자, 모셔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당회라는 건 뭘까요? 교회에는 세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세 가지 회의가 모든 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회의가 뭐냐면은 당회가 있고요. 두 번째 회의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공동의회, 모든 결정, 공동의회.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당회의 구성원은 누구냐면요, 시무 장로님이에요. 시무 장로님. 플러스 목사님. 그래서 당회는 시무 장로님과 목사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10명마다 1명 정도의 목사님이 세우는 게 원래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죠. 장로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좀 목사님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로님을 많이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는 그렇다. 당회에서 만약에 목사님 자리가 공석이야,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면 당회의 시무 장로님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목사님. 자, 그래서 청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의를 해서 어디에다가 보고를 하는 겁니까? 노회라는 곳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노회에다가 보고를 하면 노회에서는 그것을 당회에서 결정한 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결국 노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모셔지게 되는데요. 이 당회에서 청빙한 담임 목사님은 임기가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3년 되면 또다시 재신임을 물어야 돼요. 또 계속 3년 지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할 건지. 그리고 또 3년을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3년마다 계약이 되는 거예요. 3년 계약직인 거죠, 원래는. 담임 목사님은.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 교회들이 많죠. 뭘 자꾸 바뀌면 뭐 좋냐. 계속해서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쭉 이어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담임 목사님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당회에서 시무 장로님을 통해서 결국은 목사님을 모십니다. 재직회의 구성원은요, 시무 장로님과 목사님 플러스, 여기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야?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 자, 이렇게 세례교인. 이게 재직회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보고하고 교회 돈을 쓴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결을 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공동의회는요. 자, 이건 전교인이에요. 모든 교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1년에 공동회의. 원래 재직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회의는 분기별로 1년에 2번 정도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꼭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3년마다 연장한다.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 기간이고요. 자, 노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회. 교회는요. A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 D라는 교회, E라는 교회 쭉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교회. 교회 구성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뭐 집사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 성도님들이 쭉 있죠. 이게 이제 구성원이에요. 교회 구성원. 또 B교회도 그런 구성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구성원들. 교회마다 이제 다 교회 구성원들이 있겠죠. 근데 이 교회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요, 노회라는 걸 만들어요. 노회. 그래서 이거는 다시 가노회. 그러면 가노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나노회도 있고 다노회도 있고 뭐 라노회도 있고 노회들이 있죠. 여기도 다 그 구성원이 다 있는 거죠. 지교회들이 그 노회 밑에는
노회 밑에는 또 이런 이제 지교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노회라고 합니다. 노회. 그러면 노회들 가나 다라마 이 노회들이 또 모여서 뭘 이루냐면요. 이걸 총회를 이뤄요.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합동측이죠. 합동측 총회. 여기 대치동에 있죠. 자, 총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위 기관이에요. 지교회, 노회, 총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당회에서 지교회에서 지금 당회에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모시겠다 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 목사님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허가를 받으면 돼요? 노회한테 허가를 받고 노회가 허가를 하면 노회에서 이제 파송해서 목사님이 되면 그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이죠. 위임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위임 목사님. 자, 위임 목사님은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위임을 해요. 어디에다가? 노회에다가. 노회에다 위임하면 그 노회에서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의결하고 노회에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모셔지는데 그 모셔진 목사님을 우리는 위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위임 목사님은 정년이 언제냐? 70세예요. 70세. 만 70세. 만 70세까지 임기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정년이. 70세. 그래서 위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차이점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꼭 이거대로 하지 않는 교회도 꽤 많이 있고요. 좀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총회를 만드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나는 노예에 가입하지 않겠어 해서 노예에 가입하지 않고 사역하는 그런 지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마지막에 말씀드릴 것이 뭐냐?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8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가 불러볼게요. 8장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자, 레위기서 8장 9절, 13절, 그 다음에 9절, 13절, 17절, 21절, 17절, 21절, 29절. 자, 이 내용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심과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더라. 그러니까 위임식 할 때 여호와께서 자,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더라. 자, 이 말이 계속 나와요. 9절, 13절, 17절, 21절, 29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심과 같더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맨 처음에 제사장 위임할 때요, 그 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랬죠. 손가락에다 피를 발라요. 엄지발가락에다가 엄지손가락에다 발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피가 남아도는데 그냥 발 푹 담그든가 손 푹 담그든가 아까운데 뭐하러 발가락 손가락만 바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엄지만 바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함과 같더라. 명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단들이 와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 전하는데, 야, 우리 이단들도 그 영혼들도 귀하니까 그 이단들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단은 내어 쫓으라고 그러죠. 문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명하신가 같더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믿는 사람하고 막 결혼해서, 저는 선교도 가는데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 믿게 만드는 게 더 좋은 선교 아닙니까? 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방인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교회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슬쩍씩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나 둘 섞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야, 그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세요. 딱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나지 말아야죠. 여호와께서 명하심과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윤리도덕으로, 인정사정으로,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것도 봐줘야 되고 저것도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것이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제사장은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루터께서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했을 때 세 가지를 주장했죠. 마르틴 루터 95배조 그 성당에다가 비텐브르크 성당인가요? 옳지 않은 일을 자꾸 해요. 그랬더니 95개조 반박문을 그 당시 수도사였던 루터가 걸죠. 근데 그 거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어요. 잘못하면 출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여자, 즉 루터의 부인이 하얀 속옷을 입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루터가 아니 웬 속옷이냐고 그랬더니 누가 죽었냐고 물어봤더니 죽었다고. 누가 죽었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 죽은 거 맞지 않냐고. 그때 박차고 나가서 비텐부르크 수도원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요. 라틴어를 썼어요. 그래서 뭐 못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하면 앉아있지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천주교는 무엇을 했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이행득구라 그러죠. 우리는 이신득구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는 이행득구, 행위로 구원, 착한 행실로. 심지어는 면죄부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당을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그 가족들이 헌금을 딱 동전을 떨어뜨리는 순간 땡그랑 소리가 나면서 그 동전이 들어가면 비로소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이런 거 없거든요, 성경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당시 고아원이 이제 천주교에서 많이 생겼거든요. 원래 신부님과 수녀님은 결혼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성당의 밑에 가보면 해골들이 많이 발견돼. 어린아이의 해골들이. 그리고 고아원의 시작이 바로 천주교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헌금을 내는데 돈을 바꿔주면서 그 수수료를 받는 행위들이 다 그 교회, 천주교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한 잘못된 것을 보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직 믿음이, 오직 믿음. 이게 솔라 비데라고 하거든요. 라틴어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착한 행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그 당시에는 가경이라 그래가지고요. 성경 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자들의 이름으로 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성경.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제예요. 만인 제사장.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래서 신부님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신부님한테 가서 그걸 다 고해성사를 해야 돼. 그리고 교황을 통해서만이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만인 제사장. 우리는 다 제사장.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 당시 독일어에서 종교교를 했기 때문에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더니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생제를 주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성경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 아, 예수님이 나를 죽었구나. 죽었구나.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된다. 만인 제사장.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가 한 말. 여러분,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서 죄와 분리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위임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제사장으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구별된 자로서 우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무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나와 분리되고 나는 구원받고 죄는 소멸되고 거룩한 무리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인정과 사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할 때 분리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